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99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34살의 젊은 독일인 신부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당 정문에다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일깨우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붙였습니다. 이 항의문은 삽시간에 인쇄되어 유럽 전역에까지 널리 유포되어 종교개혁 운동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천주교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17세기 중반부터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운동은 오늘날 개신교를 태동시킨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 신자들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들은 무엇인지, 종교개혁가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10월 한 달을 종교개혁 감사의 달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을 매 주일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에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1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종교개혁의 5가지 슬로건이 무엇인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 5가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 슬로건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손바닥 다 펴시고요. 이 손톱에 매니큐어만 바르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여기 손톱에다가 5가지 슬로건을 이렇게 하나씩 적어 놓으세요. 외울 때까지 이렇게 늘 보시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어쨌든 이 5가지 슬로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아 성경과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 그리고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 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한마디로 중세시대 때 천주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유럽은 4세기에 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 로마를 중심으로 천주교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교황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면 꼭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셔서 성 베드로 성당을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황청이 있습니다.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주교는 국가의 보호 아래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했는데요.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천주교 국가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막강한 세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천주교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교황이 각 나라의
황제를 임명하는 데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황의 시녀로서 전락하여 이에 반발하는 황제들과 교황 사이에 심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의 교리에 따르면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지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내린 공식적인 결정, 교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황의 교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교황 제도는 천주교의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교황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교황 제도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천주교에는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교리와 전통, 의식들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성인이라는 호칭을 부여해서 그들의 기념일을 만들고 그들에게 날마다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는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또 다른 인간 중보자들을 만드는 큰 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마리아, 성인들의 형상이나 그림, 심지어는 성인들의 유품이나 뼈들을 교회에다 보존하고 설치하여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것들을 공경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십계명 가운데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죄였습니다. 또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말고 있지도 않은 연옥이라는 제3의 사후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아십니까? 신자들 가운데에서 지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성화되지 못한 신자들이 연옥에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에 천국으로 곧장 가기에는 자격이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연옥에 들러서 벌을 받으며 죗값을 치르고 나서 영혼이 정화된 후에야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 가는 신자들이 천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천주교에서는 가르쳐 주는데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지 순례를 많이 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선행이 쌓여서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이 그 연옥에서 벗어나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천주교의 교리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죄를 면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근거해서 16세기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면죄부 제도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면죄부란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의 죄와 벌을 면제해주는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지상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는 즉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면죄부가 사실은 이런 순수한 의도로 판매된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 교황청으로 사용했던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부들이 고안에 내에 만들어낸 제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중세시대 천주교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속으로 이런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에서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정말 성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를 수가 있을까? 면죄부를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진짜 믿고 사는 사람이 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천주교회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들이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사실로 굳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들이 가능한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세교회가, 천주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는데도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당시 일반 평신도들에게 속된 말로 먹힐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책을 소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성경책 값이요, 이 농장 값에 해당할 만큼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설령 비싼 돈을 지불하고 성경책을 구입해도 이 성경책이 모국어로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고대 이탈리아어인데요, 학문을 배운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당시에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신부들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Sic enim dilecit Deus mundum ut filium suum unigenitum daret ut omnis qui credit in eum non pereat sed habeat vitam aeternam.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제가 방금 라틴어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그냥 우리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다 알죠? 우리 모국어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중세시대 때는 모국어가 아니라 이 지식인들만이, 많이 배운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책도 가질 수 없었거니와 설령 가졌어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집에 가보로 이렇게 두어놓고 우리 집에 성경책이 있다, 그냥 자랑 정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황이나 신부들이 엉뚱한 제도와 전통과 의식,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시행해도 평신도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신부가 가르치는 대로 그게 옳은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손으로 만져봤던 때 나이가 18살이에요. 18살 때까지 루터도 성경책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라틴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고 나서야 루터도 성경을 읽고 신학을 연구하면서 천주교의 교황 제도와 교황의 가르침, 그리고 면죄부 제도가 성경에 근거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루터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대학 교육도 못 받았던 농부였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절대 종교개혁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교개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시급하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기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종교개혁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루터의 가르침과 주장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확인해 봐야죠. 루터 신부의 말이 맞은지 아니면 다른 신부들의 말이 맞는지 그걸 판단하려면 일반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봐야 알 수 있는데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모국어인 독일어로 모든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2년에 독일어로 된 신약성경을 먼저 번역했고요. 신약성경이 구약성경보다 분량도 작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원의 진리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먼저 번역했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534년에 구약성경도 마저 번역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1450년에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어서 성경이 빨리 보급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은 공감대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일반 평신도들에게 모국어로 된 성경을 보급함으로써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을 모르고서는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도 없거니와 종교개혁이 성공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구해서 읽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반드시 스스로 읽혀지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찾아서 보고 읽으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니까?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1등하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선생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학교 가셔서요, 이렇게 한번 어느 반, 아무 반이라도 이렇게 창가에서 한번 수업하는 광경을 지켜보시면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요, 그 반에서 1등하는 아이를 대충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1등하는 애들은요,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반면에 꼴찌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네. 꼴찌하는 아이들은요, 아예 선생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 이 꼴찌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한테 아주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네?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수업 시간. 선생님은 앞에서 목이 터져야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진짜예요. 요즘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가보세요. 아이들이요, 선생님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엎어져서 자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포기한 거예요, 공부를 아예. 그리고 수업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그게 잠을 깨워주는 알람 소리입니다. 기가 막히게 또 끝나는 건 알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또 쉬는 시간 10분 동안 열심히 놀아. 그리고 이제 또 수업이 시작하는 종이 울리면 딱 앉아서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꾸벅.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의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가 자장가를 불러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설교에다가 수면제를 쳐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만 시작하면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앞으로 인사하시고 또 어떤 분은 뒤에 계신 분한테 인사드리고 또 어떤 분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전날에 피곤하시고 힘드셔서 또 잠을 적게 주무셔서 어쩌다가 한번 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어떨 때는 부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저도 피곤하면 졸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매주일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매주일 그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구리조항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베레아교회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눈에서 불꽃이 튀어오를 정도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들고 읽으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일에 목사가 예배 시간에 전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목사의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재차 확인하시며 꼼꼼히 살펴보십니까? 에이,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말씀을 전해주시죠. 어떻게 감히 목사님 설교를 의심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십니까? 저는 우리 구주장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한편으로 설교자가 성경에 입각해서 제대로 바르게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설교를 했다면 저에게 오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배운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직접 스스로 읽고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확신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하여 간절함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깊이 있게 성경을 상고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11월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구장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전도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몇 년이요? 499년입니다. 이제 1년 지나서 내년 2017년이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아주 역사 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개신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개신교가 부패하여서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루터가 외침으로 시작되고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페르마타 에스트 셈페르 페르만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2016년 10월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한국교회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천주교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닮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데, 종교개혁은 항상 진행돼야 되는데,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루터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직접 읽고 그 성경을 이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혁해 나갈 때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루터처럼 이 시대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세 천주교회가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할 때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시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새롭게 개혁되어서 오늘날 개신교를 출범시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개신교는 너무나 부패해 있습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루터처럼,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개혁의 바람이 우리 구리중앙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